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 한 절만 먼저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괘씸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주보를 한번 봅시다. 제목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지 알고 들으면 더욱 좋습니다. 제목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 또 우리의 현실 문제입니다. 또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불신자는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 애군, 어려움, 아픔, 질고 뭐 등등으로 말할 수 있겠죠. 성도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기독교 용어로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질병,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국가적인 재난, 세계적인 재난, 또 기후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고통을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보면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사랑과 갈등이 없습니까? 친구와 부부와 또 자식 간에 또 자녀들 간에 형제 간에 친구 사이에 이게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돈 문제에 항상 걸려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몸은 또 항상 아파요. 한 군데 치료하면 또 다른 데가 또 아프고 또 사건도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자식도 여럿이 있으면 다 평안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엊그제도 산에서 어떤 못 만나는데 아들만 셋이라는데 좀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같이 살지도 않는데도 걱정이 많다. 아들이 큰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한 100명 된대요. 서울에 사는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넣는데요. 우리 엄마가 먼저 하니까 엄마나 요새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지금 통화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이 꼬여가지고 안 돼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다고 망하게 생겼다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시험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 그랬더니 천주교를 다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남들은 아들 셋 낳아서 든든하겠다고 좋겠다고 하는데 맨날 이 아들이 문제 생기면 저 아들 문제 있고 또 몸도 막 여기 안 아프면 저기 안 아프고 나이가 83세라는데 뭐 그렇죠 뭐. 예.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다는 사람이 있어? 한번 손 들어봐요. 없다는 사람. 난 시험 없어. 손 든 사람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도 손은 안 들겠지. 근데 없어요. 없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시험이 끝나질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그 시험이 복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것은 뭐 시험 당한 사람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시험이었어요, 시험. 계속 시험 당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팔자가 늘어지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좋은 날이 오겠지. 아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모세는 홍해바다 아주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쪽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갔어요. 다른 길로 가면 상류 지역으로는 그냥 건널 수 있는 길도 있다고 그러죠. 근데 물이 넘실거리는 그쪽으로 비하길로 인도했어요. 큰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하고 있어요. 꼼짝 못하고 돌아가도 죽게 생겼고 앞으로 가도 죽게 생겼어요.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시험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복이 돼서 홍해바다를 건넜고 애굽 주병은 수장되었고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시험이 어떤 복을 줄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그 시험 자체만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주일 잘 지켰지, 믿음 썼지, 11조 드렸지, 기도 생활했지. 아니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 거야? 일이 오는 겁니다. 뭘 주려니까? 복을 주려니까. 다 같이 복을 주려니까 시험이 온다. 학교에서도 학생들 시험 보는 거 부담스럽죠. 시험만 안 보면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게 또 시험이 있다. 중간고사도 있고 학기말도 있고 또 학년말도 있고 또 중간에 또 중간고사 있고 또 뭐 어떤 학교는 그죠 뭐 매주 시험 보는 데도 있고. 제가 대입 준비할 때 삼청 독서실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경기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몇 사람이 공부를 해요. 공부 엄청나게 하더군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8절지에다가 그냥 앞뒤로 빡빡하게 인쇄된 영어 문장들을 갖다 그걸 매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 본대요. 매일 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못 따라가죠. 그런 실력도 없고. 그만큼 시험을 보니까 이게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낙제돼도 복이고 합격해도 복입니다.
낙제되면 내 실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더 노력해야 되겠다. 자기 점수를 알아요. 그래서 시험은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당하는 것도 되면은 상급이고 안 되면 내 실력을 알고 노력하게 되니 시험의 불합격마저도 복이고 합격 때도 복이고 어쨌든 신명기 8장 16절에는 마침내 복을 누리려고 시험했다고 했어요. 다 같이 시험은 마침내 복이 된다. 마침내 복을 주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험이니까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시험의 출처가 있어요. 시험의 출처.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하는 시험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또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시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시험하기 위해서 비하여를 길로 인도했고 시험하기 위해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고 시험하기 위해서 양식도 안 줬고 시험하기 위해서 불뱀도 나오게 했고 아말렉과 전쟁도 하게 됐고 이거 뭐 40년 동안 뭐 맨날 시험입니다. 맨날 시험. 그걸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독자를 바치는 시험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뭘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험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고 내 점수가 몇 점이지? 내가 내 점수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좀 해서 점수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또 그 시험으로 해서 너는 아주 쫄딱 망해버려라. 그래서 시험하지는 않는다. 망하게 하려고는 시험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하느냐? 내 점수를 알라는 거예요, 내 점수. 내 실력이 얼마냐? 네. 그리고 복을 줄 목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제야 내가 네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그때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줬으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알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게 복 줄게. 창세기 22장에는 그런 복 준 내용이 다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후손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자녀가 많이 출생되고 또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다 신령한 면에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다 누구예요? 다 같이 신령한 면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맺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지금 내게 있는 고통은 시험이고
그 시험은 내게 복을 주려 합니다. 이해됩니까? 네, 긍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네. 다 같이 내게 있는 고통은 시험이고 그 시험은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시험의 출처가 또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고통, 육신의 질병, 또 사람과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이게 왜 오는가? 직장에서 동료 간의 갈등. 다 내가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누가 부족해서? 근데 이렇게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죠. 다 그래요, 다. 또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따져보면 내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세상은 전부 다른 사람 책임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쟁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거요. 하마스, 너희들 왜 우리나라 공격했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마스는 그랬으니까? 아니, 우리가 너희들 공격하기 전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싸움이잖아요. 네. 그거 한도 끝도 없어요. 답도 없어요. 그거는 국제재판소에 가도 해결 안 되고, 뭐, 아무리 세월이 가도 해결 안 됩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니까요. 그런데요, 신앙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은 없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세상은 죽어도 그거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습니다. 항상 여느냐 야는요 서로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그게? 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기 전에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한 발 물러서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내가 책임질 일은 없을까? 내가 실수한 일은 없을까? 내가 잘못한 일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어도 그 사람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먼저 나를 욕했잖아. 네가 먼저 나를 때렸잖아. 네가 먼저 나를 비방했잖아. 네가 나를 먼저 미워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세상에 가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 생각해도요, 상당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네. 성숙한 인격자입니다. 이 교통법규를 어기면 우리도 가끔 어디 속도 위반해가지고 뭐 7만 원짜리 날라오고 막 그러대요. 근데 주차 위반했다고 또 얼마짜리 날라오고 그러는데 그거 내가 어긴 거잖아요. 내가 어겼기 때문에 범칙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니 그래 그거 뭐 조금 속도를 냈다고 뭐 이걸 보내? 아이고 그게 뭐 내가 사고를 냈나 뭐 했나? 왜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범칙금을 받아먹고 이게 뭐야? 아니 차 좀 잠깐 세웠다고 주차금지 딱지를 이거 보내? 왜 이러지? 그렇게는 맨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구나. 그래 뭐 어겼으니까 내야지.
얼마나 편안합니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력 있는 사람이고 인격자고 교양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을 보따리째로 받을 수 있는 실력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시험이 많다. 갑과 을이 갈등이 있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그 문제를 나쁘게 한 책임이 있다. 갑은 그렇게 깨닫고 을이라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 복장 지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잘못됐구나. 갑은 또 을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무례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됐구나. 그러고는 한 발 나가서 사과도 할 수 있고 용서도 빌 수 있고 이게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상대만 하면은 자기가 만든 시험이라는 걸 모르면은 이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끝도 없어요. 한도 없습니다. 파멸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시험 문제는 내게 책임이 있다. 내가 원인 제공자다. 왜? 알고 보면 그런 부분이 내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게 옵니다. 사랑과 갈등이 일어나면 그게 시험인데요. 그게 왜 왔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악성을 고치라고 주는구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왔으면은 내가 뭘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생긴 것 같은데 이걸 뭘 고치라고 지금 시험이 왔구나. 그래서 그걸 바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있죠. 우리가 악성이 성격이 나쁜 것도 그렇고 분내는 것도 그렇고 시기하는 것도 그렇고 욕하는 것도 그렇고 저주하는 것도 그렇고 뭐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또 뭐 울다 웃다 이 감정의 기복 이게 극과 극으로 달리는 양극화 현상, 양극 그 인격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바로 세우라고 오는 시험이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이 오거든 꼭 이 자신을 살펴보고 내게 악습이 없는가? 운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늘 나쁜 습관으로 운전하다 보면 자꾸 걸리게 돼 있어요. 벌칙금 나온 걸 보니까 내가 방법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치면 이 생명을 보존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내가 만든 것이 많다. 맞아요? 다 같이 시험은 내가 만든 것이 많다. 한번 살펴보세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일이 일어났나요? 자꾸 상대방 탓하는 것은 순전히 마귀 뜻이에요. 그건 귀신 종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처가 있는데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너 뭐든지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돼.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야, 그래? 내가 한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볼 테니까 너 벌렁 나자빠져라 해가지고 막 축사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잖아요. 귀신. 귀신마귀 사단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귀신 말 듣고 하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지. 그 배가 고픈데 떡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단이란 놈은 그렇게 간교합니다. 너 배고파 죽겠는데 떡 만들어 먹지 그래. 그러면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귀신과 타협하는 일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지켜준다고 했잖아. 발등상이 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 이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에 걸려들면 큰일 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뭐 시험을 해. 안 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내려가고 또 절 한 번만 해라. 다 줄게. 지가 뭔데 다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악령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한 번만 굴복하면 다 줄게. 한 번 양보해라. 한 번 양보하면 끝나는 거잖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든지 내가 만든 시험이든지 마귀가 하는 시험이든지 그 시험은 모두 다 뭐 하라고 주는 시험이에요? 복을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시험도 복 받으라고 하고 내가 만든 시험도 넘어져도 복이고 합격해도 복이고 합격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고 또 불합격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마귀의 시험은 이기면 상이고 지면은 박시해요. 그래서 마귀 시험도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이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말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제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만 근심해라. 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근심을 해도 얼만큼 하라고요? 다 같이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오면 아이쿠 이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왔지? 왜 사고가 났지? 왜 병이 걸렸지? 왜 문제가 생겼지? 왜 뭐 사별하는 일이 생기지? 왜 문제가 또 뭐 자꾸 일어나지? 왜 괜히 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아니 왜 이렇지? 내가 잘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이거 왜 시험이 이렇게 닥쳤지? 그 근심을 잠깐만 하라는 거예요. 근심을 얼만큼 하라고요? 잠깐 지나서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준다고 했지? 복이 되라고 한다고 했지? 시험의 날 또 피할 길도 주시지? 시험은 내가 합격하면 상이고 불합격하면 다시 낮게 점수를 알고 내가 바로 설 수 있지?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주는 거야. 점점 이렇게 마음이 회복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험이 오면 잠깐만 근심하고 크게 기뻐하자. 왜냐하면 그 시험이 나에게 마침내는 복이 되게 하고 좋은 것이 되고 아니 이미 다 주셨어. 빨리 받으라고 해.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이번에도 추수감사가 오니까 추수감사를 하니까 이게 또 시험이 됩니다. 아이고 뭐 지금 살기도 어렵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헌금을 하라고. 아이고 기술 믿기 힘들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많지.
빈손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먹고 있고 살고 자고 쉬고 할 수 있는 집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다 주셨네. 너무나 많은 걸 주셨구나. 그 중에 얼마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걸 내가 이걸 왜 못 드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씨를 심었으니까 언젠간 나에게 거두는 날이 와. 그래서 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시험 근심하고 있거든. 이제 끝내세요. 잠깐만 해서 잠깐만. 하야 1초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에 했던 사람은 절반으로 줄이세요. 1시간 했던 사람은 30분을 줄여요. 30분 했던 사람은 10분으로 줄여요. 10분 했던 사람은 5분, 5분 했던 1분으로 근심하는 건 잠깐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일은 시험이 왔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 시험을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는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럼 더 좋은 걸 준다고 했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믿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 시험 당한 사람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중에 마음에 고심이 오면 오늘 다 떨궈버리고 이것은 나에게 복으로 주려고 하는 시험이야. 다 같이 시험은 반드시 복이 된다. 크게 기뻐하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오.